Kyrie eleison.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요즘은 미사를 준비하다 보니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강론을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묵상과 강론이 다소 달랐는데 그 이유는 강론은 원고 없이 신자들 앞에서 했기에 묵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통에 묵상할 때의 내용이 곧 강론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묵상한 날과 강론의 날이 벌어질수록 막상 복음을 대하면 하고 싶은 말에는 차이가 생겨납니다. 애초 지난주 오늘 복음을 묵상할 때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와서 보아라 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복음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 말씀이 앞으로 너를 케파라 불릴 것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묵상도 안드레아를 맞으신 주님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케파, 곧 베드로가 된 시몬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연중 제2주일은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 베드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그 아버지 요한의 이름으로 기억되던 그는 케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응답하셨다 혹은 들음이라는 이름인 시몬에서 바위를 뜻하는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이 사람은 그 이름에서 그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바뀝니다. 우리는 그가 주님의 첫째 제자라는 것과 우리의 첫 번째 교황이라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오늘은 신앙의 기준이자 근본으로서의 그에 대해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들은 다양했습니다. 마국간에서 만난 목자들로부터 당신의 십자가형을 결정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까지 신분도 다양했고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는 삶에서 성공한 이들도 있었고 죄인으로 내몰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불쌍하다고 말할 사람도 교만을 걱정할 정도의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중 구원의 기준을 정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고 또 개인적으로 성공을 이룬 이들 중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 지도층이라 불릴 만한 이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결국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즘은 개인의 성취도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모두에게 본받아야 할 모델을 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난 첫 자리에서 그 모델을 정해버리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받아야 할 모델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기준, 하늘나라의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뜻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가 맡겨졌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세상에서 결정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몫입니다. 만약 하늘나라 앞에서 그 문을 열어야 할 때 베드로는 그 열쇠를 넣어 돌릴까요? 아니면 닫아버릴까요? 그의 판단은 결국 그가 될 것입니다. 어부였던 부르시러 다가오신 주님을 밀어냈던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분이 두려워 옷을 걸치고 배를 버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면 그 열쇠는 자격이 아닌 사랑으로 열어야 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열면 사람들은 당장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려 들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기준이라면 어부였던 그의 가장 낮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의미가 그것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나고 잘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실망스러운 인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늘 주님을 3번이나 외면한 것이고 사탄으로까지 불렸던 모자람인데도 그는 천국의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셨던 장면들은 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감사였기에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고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내용이었음을 봅니다. 그 모든 시선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성경에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에 다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평범하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년의 아브라함도 어렸던 볼빨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나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하느님 은총의 대표가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주님 공생활의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실제 내용을 전하는 일이었다면 이 베드로는 아마 그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을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은총이 담긴 드러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진 시몬에서 희망과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가치를 잃은 듯 보이지만 말입니다.